우리 일생에 가장 귀하고 큰 일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임을 우리 시온 찬양대와 더불어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들의 일생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지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엄청난 홍해 도화 사건을 경험하게 했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지난 시간에 살폈던 처음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도자이고 지도자인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고, 결국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옆에서 보조하면서 들려있음을 통해서 온전히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지요. 르비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불러 올리셔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죠. 이 계명을 우리는 영어적 표현으로는 커버넌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커버넌트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계약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커버넌트는 원웨이 종적 계약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계약입니다. 이걸 언약이라 해석하기도 하고 영문으로는 커버넌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른 말로 또 이것을 표현해 본다면 이것은 은혜의 계약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에 노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홍수를 통해서 멸하시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홍수로 벌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무지개 언약을 해 주셨던 그 부르심, 노아의 부르심,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커버넌트, 종적인 계약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도 마찬가지지요. 불러서 너는 너에게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너는 너의 민족과 친족과 아버지 집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가라라는 명령들. 이후에 다윗을 부르심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것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이 언약적 관점에서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종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커버넌트 언약적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 언약은 계약적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에 횡적인, 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심이고 횡적인 관점에서의 부르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횡적인 관점은 쌍방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무려 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거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적 관점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했던 것처럼 종적이 아닌 횡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도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는 지키며 나가야 할 책임 내지는 의무가 동반되어지는 이것. 그래서 횡적인 계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쌍방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그렇게 표현 쓰기도 합니다. 시내산 계약이 바로 이 횡적인 계약, 쌍방 계약의 대표적인 계약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계약을 주시냐는 거죠. 이 계약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되어진 10계명이 바로 율법인데 영문으로는 캐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십계명 율법.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성막적 관점은 이 다음 주에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다루겠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마무리하게 되는 레위기 통해서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방법,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 제도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먼저입니까? 시내산이 먼저입니까? 당연한 질문은 당연하게 대답해야죠. 출애굽기가 먼저이지요.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냐면, 이 시내산 계약보다도 출애굽기가 먼저인 이유는 출애굽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물론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430년 만에 일방적으로 출애굽하도록, 그 출애굽적 관점은 단순히 출애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의 구원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곧 이 출애굽은 은혜의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해달라고 해서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사건,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였습니까? 홍해도와 사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 르비딤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 군대를 물리신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계약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이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다음 장에는 19장을 이어서 20장이 언급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이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의 은혜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내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르게 행하라는 그런 명령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건 아니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죠. 거듭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랍니다. 모르면 못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백성다웁게 우리의 헌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입니까? 속지주의입니까? 몰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예를 들어서 부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요?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시민권 부여하나요? 아니에요. 이게 이 땅에 태어나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그래요. 땅지자로서 그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 나라의 법에 해당되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게 속지주의인데, 이게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거는 그래요. 그 땅에서 어쨌건 이유를 불문하고 그 부모가 누군가 간에 그 땅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지주의입니다. 속인주의는 그 부모들의 영향을 따라서 부모가 시민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부모 중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 백성이면 시민권을 가졌으면 그 부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그 나라 시민권이 부여되어집니다. 이게 속인주의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만일에 대한민국 땅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대한민국 백성이 되리라 믿고 와서 아이를 외국 사람이 낳았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부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임신을 해서 그 근로하는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합니까? 부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법을 잘 알아야 그 법의 혜택과 더불어서 법을 통해서 진정한 그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에 총기를 소유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걸 모르고 나름대로 총기를 만들고 총기를 가졌다 해서 된다? 아닌 거죠. 그러나 미국은 가능해요.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법으로 허락을 해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법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르고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 참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거,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냐? 율법주의적 관점은 바로 우리를 올가매이는 형태가 많지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적 올가매임은 아니고 하나님의 황홀한 은혜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봅니다.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법을 읽고 말씀의 법을 적용시키면서 그 말씀의 법이 여러분에게 황홀한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아마도 그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어떨 때는 책임감, 말 그대로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지요. 구약시대 시내산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임이 분명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내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내 백성의 확실성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행위를 잘 지켜나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은혜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 받은 자다웁게 살아가는 성도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본문 구체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이면 언제? 날짜로 따진다면 만일에 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3개월이 되던 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몰라요? 3월 1일이 되는 거예요.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 첫날. 결국 달리 말하면 출애굽한 지 얼마 됐다고요? 2달 됐다는 거예요.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자, 르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폈죠?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 되던 그 첫날에 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모세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내산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3절에 언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있고,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지는 뭔 사건이었습니까? 홍해도화 사건이었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탄식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도 먹고 싶어야 할 때 메추라기 내려주셨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사건 등등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어음처럼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이 시내산 계약의 서원이자 시내산 계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이 되어집니다. 4절 5절 다시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자, 그렇죠. 이 5절의 부분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다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특별히 너희를 불러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 계약을 맺는, 그동안에는 언약적 관점에서 종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었다면, 이제는 이 종적인 관점에 떠나서 횡적인 관점으로 확대되어지는 관점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계약 백성이 된 게 중요할 터인데, 세 가지를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적 관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보 1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주보 1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글을 보게 되면 언약을 맺으시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강한 유대를 말합니다. 소유란 주인이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것들이죠. 여러분들께도 소유한 게 많죠. 여러분들 소유물 가운데 그래도 가장 으뜸으로 삼고 싶은 소유물이 있죠. 없나요? 아니 뭐 내 아이, 내 남편, 아내 이런 거 말고 사람 말고 물건 중에서 여러분 내 소유로 삼은 것 중에 가장 으뜸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 각기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뭐 결혼 반지를 가장 으뜸을 꼽기도, 어떤 집은 내 집, 어떤 분들은 뭐 보석류,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으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관리 아래, 하나님의 역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기분 좋나요? 아니, 건드려도 되는 게 있긴 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소유물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심지어는 부부일지라도 건드리면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하시고 특별히 여기시는데 타인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범할 수 없도록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신이,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내 소유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들이나 딸들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 거? 그러면 그래요? 엄마가 물었는데 아빠 거 그러면 기분이 거시기 합니다.
아빠가 물었는데 엄마 거 그러면 이도 기분이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묻더라고요. 오늘 짤 영상을, 이 쇼트 영상 보니까 딸은 누구 거? 이 엄마가 묻는데 아빠 거.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두 번째 묻더라고요. 또 딸은 누구 거? 아빠 거. 이 엄마가 속이 상했어요. 한 번 더 물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치를 차린 거예요. 딸은 누구 거? 그때 엄마 거 하니까 기분이 엄마가 금방 풀립니다. 저 그런 영상을 최근에 봐봤습니다. 좀 재미있더라고요.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이게 소유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말씀하시네요.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말씀은 주보의적에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사명인데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중재자의 역할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나의 죄가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서 제물로 드려야지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뭐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비둘기 내지는 뭐 양 내지는 심지어는 소까지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전에 뿌리 잡기 전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이 제물과 그 속죄를 바라는 그 사람과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중재 역할, 즉 사람의 죄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저 동물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불살라 드릴 때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구약적 관점에서 제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재적 요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 나라에 되게 된다는 것, 중보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지만 내가 중보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보적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중보자다, 내가 중재자다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바로 사명인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중재자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나 역시도 또한 새롭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일은 이 대한민국이 복음이 전해진 지 벌써 1884년이니까 이제 142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이지 않습니까? 140년이 넘는 이 백성을 향해서 세계 선교 강국의 두 번째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유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이렇게 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성결을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진실하게 성결하게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제가 좋아하는 한자 용어 가운데 이런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 자, 해석하면 그거죠. 근묵. 검은 것을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근묵자흑. 그 사람은 어딘가 묻어도 그 까만 게 묻게 돼 있습니다. 근주, 붉은 줄자를 줬습니다. 예, 빨간 근주자적. 빨간 것을 가까이 한 사람은 어디가 묻어도 그 빨감이 묻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신앙적 관점으로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근하자선.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근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선,
우리의 삶은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삶에서 선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거짓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그의 삶이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진실로 성결하게 자신을 잘 지켜나갈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우연히 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제가 주보에 하나 실어놨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봐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그대로 제가 인용했어요. 우픈 유머 한 가지.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가 바로 우픈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어느 날 버스 한 대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모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중상이라 하면 되게 크게 다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다친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억울하게 다친 사람은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을 96번으로 착각하고 탄 사람이라 하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무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억울하게 다친 사람은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 봐 급하게 달려와서 간신히 버스를 타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 버스를 꼭 타야 되는데 버스가 출발을 막 하려고 할 때 막 옆에 두들기고는 태워주세요 라고 두들겼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사분이 버스를 멈추고 정류장에서 약간 벗어나면서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탈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버스 타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과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맹목이라 말하고요. 세 번째, 억울하게 다친 사람은 졸다가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태입니다. 안 졸았으면 그 정거장에 내렸으면 이런 사고 났지만 이 사람은 안 다쳤겠죠. 무지에서 인생의 버스를 잘못 올라타도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인생 달려가도 안 되고, 졸면서 나태하게 허무한 인생 살았어도 안 되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진실로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이 곧 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만 되어진 게 아니고 그 은혜 속에 언약을 주었습니다. 횡적으로 하나님과의 커버넌트 언약, 종적으로, 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꼭 우리도 지켜야 할 이 종적인 쌍무계약적 관점, 이를 보면 하나님의 황홀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얽매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소유물로, 또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세 가지 신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삶 속에 적용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정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을 대해주셔서 먼저 출애굽시켜주신 그 놀라운 은총, 그리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은 얽매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횡적으로 종적으로 계약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